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살펴봤던 것처럼 이 언약궤가 전쟁에 패하고 빼앗겨서 이 블레셋으로 이 전리품으로 가져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무려 7개월 동안이나 이 블레셋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가자마자 이 블레셋 지역에 언약궤가 있는 그 지역이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악한 독종이 걸려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도 하다가 그들이 이제 결국은 종교적인 방법을 찾아서 이게 언약궤를 원래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재앙을 통해서 벌을 내린다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치 전리품처럼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승리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패해서 언약궤가 블레셋에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패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 승리했던 블레셋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홀로 완전히 굴복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들어가셔서 이 블레셋을 치시죠. 그래서 이 블레셋들이 완전히 철저하게 하나님께 두 손을 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리품의 의미를 담은 보니까 쥐 모양을 한 그런 금으로 쥐 모양을 만들게 되어지죠. 그리고 더 나가서는 그들이 이 종기가 독종이 찾아와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기의 모양을 하고 있는 금으로 이 종기의 모양을 한 것들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17절과 18절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금으로 마치 전리품을 하나님께 주듯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패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전리품을 바치듯이 금으로 만든 지 모양 그리고 종기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같이 바쳐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들이 얼만큼 마지막까지 못되게 구냐면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종을 내려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하셨는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한 방법이 뭐냐면 송아지를 놔가지고 젖을 먹이는 새끼가 있는 거죠. 송아지가 있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이 언약궤를 언약궤를 실은 이 수레를 끌고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소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2마리의 소를 수레에 묶어서 그들의 가장 에글론의 최접경 지역 이스라엘인 이 벳세메스 지역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벳세메스로 바로 가면 벳세메스로 이 두 젖소가 어미소가 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거고 벳세메스로 가지 않으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판단하기로 결정을 해서 그래서 이 송아지를 먹이는 젖을 먹이는 이 젖소들을 어미소들을 데려다가 수레를 싣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젖을 먹이는 어미소가 송아지를 두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절대 어미소는 송아지를 둔 상태에서 멀리 가지를 못합니다. 늘 어미소 소 같은 경우는 쟁기질을 하러 갈 때에도 송아지가 같이 가는 것을 늘 원하지요. 왜냐하면 모성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그들이 마치 전리품처럼 바치는 지 모양의 금덩어리 그리고 종기 모양의 금덩어리를 같이 실어서 보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미소가 새끼를 두고 벳세메스를 가겠습니까? 자, 이게 딱 때려서 가라 그러면 어미소가 벳세메스를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되지도 않을 일을 시키는 겁니다. 결코 이 어미소들은 자기 새끼 송아지한테 갔으면 같이 벳세메스로 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2마리나 되는 이 젖을 먹이는 어미소를 실어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미소에게는 베스메스를 가라, 이게 입력된 게 아니라 이 어미소들에게는 새끼에게 찾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 이수로 입력한, 여러분, 그게 상식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 어미소들에게 베스메스 가라라고 말을 해서 명령을 내리고 설령 블레셋 왕이 명령을 내려서 가라 한다 한들, 여러분, 짐승이 그 말을 알아먹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어미소들은 찾아가는 건 뭐냐면 베스메스가 아니라 자기 새끼소가 있는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블레셋 사람들이 의도했던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쳤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났다, 이것을 주장하고 싶은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상식,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도들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오늘 특별히 12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런데 새끼를 떼어놓을 때까지 펄펄 뛰며 울어대던 소들이 그저 울음만 흘릴 뿐 수레를 끌고 베스메스 쪽으로 유유히 올라갔다. 더구나 좌우로 나 있는 어느 샛길로도 치우치지 않고 베스메스만을 향하여 곧장 걸어갔다. 블레셋의 5 도성을 다스리던 왕들 모두가 이 놀라운 일들을 베스메스의 국경선에 이르기까지 수레를 따라가며 지켜보았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소들이 새끼를 떼어놓을 때까지 뭐 했다고요? 여러분, 펄쩍 뛰면서 울어댔다는 거예요. 새끼 안 떨어지려고. 새끼를 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미소들이 새끼를 떼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울었어요. 그런데 이 소들에게 이 언약궤가 실어져 있는 수레를 만약에 얹어준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펄쩍펄쩍 뛰어서서 아마 수레에서 언약궤가 떨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딱 이제 수레를 끌고 가기 시작하는데 보십시오. 소들이 그저 눈물만 흘릴 뿐 수레를 끌고 베스메스 쪽으로 유유히 올라갔다. 더군다나 보십시오. 얼마나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지. 가는 길에가 여러 가지 샛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들이 마치 베스메스를 향해서 입력한 내비게이션처럼 다른 길을 보지 않고 그대로 최고의 짧은 길을 통해서 베스메스로만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블레셋의 5명의 왕들에게 어떻게 보였습니까? 이 놀라운 일들, 이렇게 하게. 이 놀라운 일들. 왜냐하면 그들의 계획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소 하면 자기 새끼 소를 찾아가는 게 어미소의 본능이에요. 그게 상식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 상식에 의지해서 나름대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은 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준 게 아니라 우연히 일어났다라는 것들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상식을 뛰어넘고 오히려 이 소들이, 어미소들이 새끼에게 아니라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베스메스를 향해서 곧장 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몰고 베스메스를 향해 가는 것처럼, 여러분, 다른 데 눈길도 주지 않고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가면서 같이 따라가면서 봐요. 어디를 가나 보는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본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이 소들이 가다가 돌아올 것 같았는데 안 온 거예요.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을 뛰어넘어 버리니까, 상식을 뛰어넘어 버리니까 놀라운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방법에 대해서 절대 휩싸이지 않습니다. 그 방법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악한 방법과 술수에 대해서는 무력화시켜 버리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쉼없이 우리를 여러분 유혹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시는 하나님은 결코 그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도록 유혹하는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지금도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 소들이 벳세메스까지 그대로 끌고 갔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술에 뭐가 실려 있습니까? 언약궤가 실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궤가 실려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술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블레셋에 이 언약궤가 가니까 사람들이 종기에 걸려 죽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을 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궤와 함께 하십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들이 보일 때보다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까? 대답했다가는 언제였습니까? 질문할 거니까 대답을 안 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셔서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언제 느끼셨냐고요? 언제 보셨냐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람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반드시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람의 존재를 보고 아, 바람이 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면 여러분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현상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이 오미소가 여러분 본능을 거스리고 새끼들이 아니라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눈물 흘리며 가요. 이 어미소들이 본능이 작동하니까 눈에서 눈물을 팡팡 흘리며 가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내 새끼가 배가 굶주려서 울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새끼를 찾아가서 젖을 먹여야 된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본능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여러분 손에 붙잡혀서 쓰임을 받고 있는데 본능을 거스리지만 여러분 그 본능은 여전히 그의 눈을 그 두 마리의 소의 눈을 여러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들이 눈물을 벌벌 흘리면서 여러분 눈물을 막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쳤다라는 것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는 어디로 가버려요? 에글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16절 보십시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글론으로 돌아갔더라. 무엇을 보고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결코 이 어미소들이 여러분 벳세메스가 아니라 어디를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자기들의 송아지가 아닌 새끼들이 있는 집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그냥 벳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딴 길을 가지도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소가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입에다가 여러분 망을 씌우지 않으면 배고프면 뭐 해요? 풀 뜯어 먹어요. 목마르면 여러분 물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들은 풀 뜯어 먹을 생각도 하지 않아요. 다른데 여러분 새길에서 새길 갈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벳세메스를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집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소들이 가도 이 정도 가면 집에 갈 거야 생각했는데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뭘 본 겁니까? 우리를 쳤던 게 하나님이었구나. 여러분 그것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말도 않고 여러분 다시 그들의 집인 에글론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대비되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헷갈리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불신앙의 사람인지 아닌지 조금 헷갈리는 일이 벌어져요. 바로 베세메스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베세메스 사람들은 유다 지파에 속한 여러분, 이 베세메스라는 곳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세메스는 이 블레셋의 에굴론과 가장 가까운 접경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목격한 이 어미소가 언약궤를 싣고 베세메스로 오는 것을 똑같이 봐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보고 놀랐다, 놀라운 일이다. 아,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치셨구나. 그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패했구나, 하나님이 승리했구나. 그걸 여러분 깨닫고 다시 에글론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베세메스 사람들도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보고 심히 기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자리에서 즉시로 여러분은 수레를 몰고 온 이 암소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번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곳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이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여러분 보세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걸 봐요. 너무 기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찾기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언약궤가 돌아오기를 기대를 했는데, 근데 그들이 언약궤를 찾아올 힘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 언약궤가 기적처럼 지금 앞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배던 밀들을 다 놔둬버리고 와서 너무 기쁘니까 수레를 다 해체를 시켜가지고 이 수레를 만든 나무를 가지고 여러분 그 위에다가 싣고 또한 이 젖소들을 잡아가지고 어미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언약궤가 돌아온 것 때문에 기뻐해요. 그들의 일상을 놔버리고 베고 있던 밀베기를 포기해버리고 여러분 그들이 다 스톱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농번기 때 한창 지금 여러분 보리를 베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예배하자고 종을 치네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다 놔두고 와서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종소리 쳐도 아, 예배 시간이구나 그리고 열심히 배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돌아온 걸 보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들이 지금 밀을 베고 있는데 그걸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는 돌아와가지고 와서는 여러분 그들이 하던 일들을 다 멈추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베세메스 사람들이 취한 이 행동들은 극히 신앙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그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7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목숨을 잃습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러분, 몇 명이 죽었다고 그랬습니까? 5만 70명.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몇 명이 죽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잘못 들으셨나요? 70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5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로로 되어 있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제일 처음에 쓴 원본은 지금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원본을 그대로 필사한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본도 온전하게 66권이 딱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본에 또 사본, 또 사본에 사본, 이런 자료들을 이제 고고학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경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70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어떤 사본이냐면 마소라 사본이 있는데, 이 마소라 사본에는 5만이라는 숫자가 5만 70명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대다수의 사본에는 그냥 7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만 70명이 맞을지 70명이 맞을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게 맞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실은 어떤 게 맞다 말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특별히 사본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 주로 이제 7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70명이 맞을 것이다. 거기에다가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왜 70명이 맞냐 하면, 이때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도시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장 도시가 번창할 때 인구가 7만이었습니다. 7만. 그런데 여러분, 변방엔 어떻게 보면 블레셋에 바로 옆에 있는 이 베세메스 하면 큰 도시는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가장 큰 도시에 7만이 살았는데 이곳에 55만이 살았을 것이다. 여러분, 계산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베세메스 사람들이 다 죽었겠죠. 그래서 이 사본을 기록하면서 아마 잘못 기록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본들은 70명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인구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베세메스의 인구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인구가 대충 이제 한 7만 정도가 가장 번창할 때 인구였다고 계산하니까 이 베세메스가 아마 5만 이상 또 7만 이상 이렇게 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5만 70명이 죽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70명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게 옳을 것이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70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만 70명이냐 70명이 중요치는 않고요.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왜 이 70명의 숫자가 죽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왜 애들이 죽었습니까? 19절에 보면 앞부분을 보십시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베세메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봤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여다본 사람 70명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참 매정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들이 지금 언약궤가 돌아온 것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들이 하던 일 다 멈춰버리고 와가지고는 같이 막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 같아도 안 보겠어요? 지금 빼앗겼다고 돌아오는데 언약궤가 지금 제대로 있다고 왔을까? 어디 문제는 없을까? 보고 싶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저만 보고 싶나요? 저는 안 보고 싶어요. 목사님 그런 식으로 저를 쳐다보는데요. 저는 보고 싶어요. 저 같아서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마음 몰라요? 아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언약궤 좀 들여다봤다고 70명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냐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만진 것도 아니고 그냥 들여다봤어요. 봤다고 왜 죽여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민수기 4장 2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이 함부로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순간적으로나마 거룩한 물건들을 보게 되어 죽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정해져 있는 성물은 누구만 여러분 만져야 돼요? 예,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만 봐야 돼요. 더군다나 여러분,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언약궤는 누구만 만질 수 있냐면 대제사장만 만질 수 있고, 그것도 1년에
한 번만요. 하나님께서 정한 법이에요. 딱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만져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율법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너무 호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고 언약궤를 본 거예요. 여러분, 그 행위 자체는 어떻게 보면 뭐 별스럽지 않는 일이다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행위가 별스럽지 않는 일이든 아니면 심각한 일이든 그게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여러분, 별스럽지 않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제가 조그만하니까 괜찮고 제가 크니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크든 적든 상관없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언약궤가 도대체 궤가 이 언약궤 이 법궤 안에 궤가 제대로 들어 있을까 호기심으로 봤다가 무려 70명이나 하나님께 죽는 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왜 벌을 받고 쫓겨나요? 여러분, 과일 따먹었다고. 과일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냥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 있는 수많은 가수의 나무 열매들을 다 아담과 하와에게 따먹으러 줬다고. 단지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너가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말씀했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나무의 열매나 아니면 그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매들이나 여러분 큰 차이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별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먹는 거라고요. 따먹는 거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가만 생각하면 한심하지 않아요? 애도 아니고 먹는 유혹에 못 이겨가지고 그걸 따먹어 버려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유, 뭐 그 사과 하나 먹었다고 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과 하나 먹었다고 그렇게 큰 죄가 될 수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죄예요. 가령이를 요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면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이제 태어난 아이든 오래오래 산 사람이든 아니면 너희들을 괴롭혔던 장수든 상관없이 다 죽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가만 생각하면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여러분 잔혹한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만약에 그 하나님 그 명령을 했다면 여러분이 따르기 쉬울까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 그 명령대로 따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조그만 애가 저를 보고 내가 죽이려고 하는데 저를 보고 그냥 눈물을 머금고 그냥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 약해져서 못 죽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죽여래요. 다 죽여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을 7족 속들을 다 죽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상관없이 다 죽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여러분 기본적인 그런 마음들을 거슬러야 된다니까요. 그게 쉽냐고요. 심지어 여러분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돌로 때려서 죽여래요. 부모께 효도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여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이웃에 어떤 사람 보니까 자꾸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자꾸 험한 소리하고 폭력을 쓰네요. 그러면은 효를 안 했으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쉽냐고요. 어려워요. 쉽지 않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죄라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벳세메스 사람들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냉철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잣대 가지고는 아주 우리를 냉철하게 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냥 적당하게 합리화하며 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날씨 더우니까 아유 뭐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집에서 좀 쉬죠. 뭐 조금 시원해지면 주일날 아유 좀 코로나 상황이 그러니까 그냥 코로나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주일날 때 예배 드리러 가지. 괜히 갔다가 그냥 감염돼 가지고 가족들을 곤란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나중에 어디까지 가려면 하나님 없는 상까지 가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냉철하신 분이시냐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내일 최소한 내년에 무엇이 열릴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 우리가 심은 대로 내일 내년에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더운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생각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많이가 아닐 수 있어요. 왜요? 다 안 왔잖아요. 다 안 왔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볼 때에는 냉철하게 봐야 된다고요. 제목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는 말이에요. 마치 여러분 사극을 보면 신하들이 왕 앞에 가면 왕이 무서워서 다 여러분 고개를 다 엎드리잖아요. 눈을 못 들어요. 왜요? 왕에게는 자신의 여러분 생명을 죽여버리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여러분 공주도 심지어 왕비도 왕 앞에 나가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나갔는데 왕이 기분 나빠요. 죽여버려라 그러면 죽어요. 그래서 왕 앞에는 나갈 때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지 않는 게 상책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이 죄를 경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집안에 가장인 아버지가 무섭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아버지가 무서우면 여러분 통금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왜 정해요? 아이들에게 밖에서 놀아야 할 때와 집에 들어와서 쉬어야 할 때, 그리고 너가 제때 들어와서 집에 들어와야지 가족들이 불안하지 않고 온 식구들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 너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온 가족들과 식구들과 함께 사는 거야.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가 그냥 다 좋다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돼버리냐면 자유를 만끽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방종하는 아이들이 돼버려요. 대부분 아버지들이 평상시에는 자유로워요. 그런데 아이가 잘못했을 때에는 굉장히 냉철하게 이 자녀에게 매를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매를 들면 그 매는 더 이상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청년들을 훈련시켜 보면 믿음을 굉장히 잘 훈련시킨 집안의 아이들은 흐트러짐이 없어요. 별로 뜨겁지는 않는데 흐트러지지 않아요. 여러분 보니까 뜨거운 신앙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신실한 신앙이 중요해요. 뜨거운 신앙은 여러분 언제든지 식어버릴 수 있어요. 식어버리면 그 신앙이 사라져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신실한 신앙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중직을 맡으면 교회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막 불타오르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중직이 되잖아요. 그럼 교회가 한때는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교회는 하루아침에 와야 돼버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그 뜨거움이 식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신앙이 다 사라져버려요. 믿음을 찾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 신실함이 생길 수 있냐면, 때로는 여러분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말 잘 들어요. 교회 잘 가요. 그런데 청소년 시기가 되면 그때부터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래요. 더군다나 전도사님 마음에 안 든다? 담임 선생님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절대 안 가요. 때로는 여러분 친구와 싸웠어요. 그러면 절대 안 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과 상관없이 가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엄마 아빠가 신앙을 굉장히 단호하게 가르치는 아이들은요, 그런 환경이 흔들리지 않아요. 친구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어떨 때는 여러분 그 아이들이 교회는 오지만 마음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실하게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 아이들의 마치 뭐가 같냐면, 이 아이들이 어떤 믿음으로 클 것인가 틀과 같은 거예요. 틀려. 여러분, 이 틀은 이 아이들이 어떤 신앙으로 클 것인가를 결정해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의 믿음이 정말 신실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신앙의 틀을 견고하게 딱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때로는 이 틀 속에서 노느라고 그냥 때로는 벗어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 틀에 있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이들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만들어준 그 신앙의 틀 모양대로 아이들이 신앙이 나오는 걸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30대 때 보면 이 신앙이, 부모의 신앙의 틀 속에서 아이들의 신앙의 모습이 나오는 걸 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모님부터 여러분 그 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그 틀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벳세메스 사람들을 통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정말 뜨겁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기쁘게 예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잘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러분 보는 것도 좋은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뭘 따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은 볼 수 없어요. 그럼 누구를 통해 봐야 돼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님 어떻습니까? 물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을 쓴다 하더라도 말씀에 벗어나 버리면 그것은 여러분 죄예요. 죄.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할 죄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예배 때문에 기뻐하면서 여러분 예배하는 것도 소중해요. 그 믿음도 가져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 이후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소중히 다뤄야 돼요.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 감정보다 말씀보다 내 감정이 앞서면 안 돼요. 말씀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앞서면 안 된다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말씀이 근거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 사랑의 열정에 취해가지고 지금 말씀과는 상관없이 과연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틀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세워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도 여러분 죽는 재앙의 삶을 살아야 할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